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은 조금 따뜻해졌는데 공기가 조금 안 좋아진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죠? 그죠?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네. 그죠? 오늘 빼고 토요일 주일이 지나면은 2024년입니다. 와, 진짜 1년이 다 지나갔네. 그죠? 여러분, 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그 1년의 삶을 네 글자로 표현해 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금방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네 글자가 떠오를까요? 자, 그 네 글자가 좋은 의미를 담은 그런 네 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돼지갈비 이런 건 아니시겠죠, 그죠? 네. 어쨌든 그 네 글자가 여러분에게 좀 의미 있고 좀 중요한 그런 네 글자가 또 생각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성 읽기 363일차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33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자, 요시야 왕은 잘했을까? 네, 요시야 왕도 시작도 좋았고 보면 보니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한 왕입니다. 참 보기 드문 왕이네요. 그죠? 자, 요시야 왕은 1절 보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2절 보시니까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죠? 또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또 태양상들을 찢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자, 이 보니까 이전 왕이 참 마무리가 안 좋았나 봐요. 그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전 왕이 아마 마지막에는 또다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5절 마지막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 8절 바로 위에 보니까 율법책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8절 보시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자 점점점 한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돈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게 합니다. 아마 좀 더 예쁘게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 쭉 하는데 자 14절 볼까요?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무리가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이 율법책 아마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왕이 이 책을 읽게 되죠. 그 내용을 사반이 읽어주는 그 책의 내용을 왕이 들었습니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찍었을까요? 21절 너희는 가서 나오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마 그래서 그 왕들이 계속 넘어지고 계속 악한 길로 가고 계속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세 카톨릭이 암흑의 시대를 보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지만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왜 타락한 길을 갔냐면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 책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는 그 책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기를 애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27절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30절에 언약책, 31절 언약, 그 다음 31도 언약이 나옵니다. 결국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죠. 그죠?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끝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죠. 오늘 그들이 그 율법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참 이 한정판 이 축구가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이거 선물해주면 아내가 너무 좋아하겠지 하고 선물 딱 주면, 여러분 듣는 아내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아내라면 뭐 좋아할 수 있겠죠, 그죠? 남편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화를 내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미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미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앞으로 올 시간들, 또 오늘을 잘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식은 사랑이다. 아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요.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